9월 5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를 쭉 보십니다마는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 여기 4장에도 보면은 1절부터 11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12절부터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해서, 그 이하 17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의 고난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곧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뭐냐 하면 육체의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곧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육체의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은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삶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어때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지요. 베드로는 과거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 생활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후에는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귀한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격려하는 지도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이며 받은 은사를 개발하여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인들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성도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고난을 면제받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므로 놀라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나아가며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함께 영광 받을 줄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은 분명히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므로, 믿는 사람이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곧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의인의 고난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은 최후의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연단이 아무리 가혹하다고 하여도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고난이 많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곧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이니까 심판의 고난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맡기신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려운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시련이니까 놀라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맞서 놀라지 말고 당당히 앞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